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뵙습니다. 관음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관음보살? 관음보살은 너무 유명하니까 잘 들어보셨죠? 근데 한자로 말하면 볼관자예요. 음은 소리 음자고, 우리가 보통 보면 눈으로 보지 소리를 본다고 잘 안 하잖아요. 그 관음이라는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소리는 그 중생의 괴로워하고 아픈 소리를 직접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 눈으로서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귀로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지만 그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하고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을 가지고 보기는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를 봐요.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것은 자기가 욕심에 따라서 가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만을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눈, 이 눈이 보살의 눈, 그걸 관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산종사님께서 법문해 주셨는데 보면은 대인일수록 은혜를 발견해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소인일수록 원한을 발견하여 불안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생활에 쫓기고 불안한 것은 뭐냐면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마음이 작고 웅크러들어서 소인의 심경처럼 돼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밝은 것을 보기 때문에 늘 살피는 마음으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사방에 꽃이 피었죠? 제일 좋아하는 꽃들이 뭔가요? 봄에? 수선화? 예, 또요? 철쭉? 예, 그리고요? 튤립? 예. 다 각기 좋아하는 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원에 피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꽃에 관심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꽃이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 화단에 있는 꽃들, 그 꽃을 보면서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꽃이 나기 시작하면 또 뭐가 나요? 네? 잡초도 또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참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풀이 날 텐데 이 풀을 다 어떻게 하냐, 이 걱정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꽃이 보여요? 풀이 보여요? 꽃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꽃이 피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밝고 너그러운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 먼저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나 혼자만의 욕심, 내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 또 다른 사람의 힘든 점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보살의 마음, 그 관음,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의 욕심, 내가 먼저 뭘 가질 건가, 무엇을 얻을 건가, 이것만 보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부 중생의 눈은 육신의 눈, 욕심의 눈, 육안이에요. 육안. 다 눈 가지고 있죠? 다 눈 가지고 있죠. 눈이 몇 개입니까? 2개만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이 눈이 2개인데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 2가지 눈을 가지고 견눈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도 있고, 질투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원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은 두 개인데, 그 눈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범부 중생은 자기의 욕심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 또 가지고 싶은 것, 아름다운 것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원불교에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라, 이 법문을 좋아하시죠? 원불교 교도님들 이제 질문하면 제일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게, 간단하고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왜 그 법문을 좋아할까요? 맞아요. 이게 봄철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플랜카드 걸어놓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산불 조심. 불이 많이 나니까 산불 조심을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각성을 세우고 산불을 조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법문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원망이 많이 생기니까 그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문이 나한테 끌리고 또 그 법문을 실천하기 위해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력이 없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원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놓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관계없이 그 일을 묵묵히 해요. 그런데 내가 힘이 딸린다 생각되면 누가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나 도와줄만 한데 안 도와주네? 이래서 그게 마음이 원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생의 눈은 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협조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좋은 마음으로서 상대하면 그 사람이 나와 좋은 인연관계가 되는데, 항상 내 관점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미워할 것이 많이 보이고 원망할 것이 많이 보여서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내 눈앞에 다 갖다 놔야 이게 내 것이다. 또 내가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연이 주는 봄의 이 날씨와 이 꽃들을 여러분들 앞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이, 천지 자연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잡고 내 앞에 갖다 놓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손으로 잡아야 내 것이라고 그것을 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겠느냐. 수행자의 눈은 이 마음의 눈으로 봐요. 자비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욕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게 수행자의 눈입니다. 그래서 순한 무궁한 진리를 보고 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수행자의 눈, 보살의 눈이라.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보여요? 상대가 먼저 보여요? 상대가 먼저 보입니까? 네, 공부들 많이 하신 분들이네. 내가 먼저 보이는 사람은 이게 중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고, 상대의 아픔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이게 보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달라요? 다시 물어보면 누가 먼저 보여요? 내가 먼저 보여요? 상대가 먼저 보여요?
예, 본래 마음으로 돌아왔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보이죠. 내가 먼저 보일 수, 본능에 끌리고 자기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생을 통해서 계속 거듭되었던 자기의 집착, 애착, 탐착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결부돼서 지금 바라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쉽게 어느 날 탁 끊기는 어렵죠.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자의 눈, 이 보살의 눈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가자는 거예요. 4월달 대각개교절에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은혜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부처님의 눈으로, 이 보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눈을 우리도 발견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대종스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보살의 삶을 살고 수행자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이 은혜의 눈을 밝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미움과 욕심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대각개교절의 의미가 없고 성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욕심으로 계속 또 한 생을 살고 또 삼생을 살고 영생을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먼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인 것 같아요. 미국 동해안에 메일랜드에 개원한 맥카리스터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의사인데, 이번에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내가 의사인데 내 부인을 하나 치료를 못 시키고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책감과 우울감으로 고혈압이 터져서 나중에는 중풍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의 간호사가 늘 옆에서 도와주고 케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내가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몇 번을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간호사들한테 걸려서 그거를 성공을 못하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이 의사를 무섭게 싸납게 다루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날씨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도 마치 마음속에는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있고 이제 모처럼 이제 간호사 3명이 와서 바다를 만났으니까 물놀이를 즐길 거 아니에요? 물놀이를 즐기다 갑자기 한 사람이 이 파도에 휩쓸려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휠체어에 사지가 마비된 의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이 간호사를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그동안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 까탈스럽게 했던 간호사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간호사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생각되지 않고 오직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병이 들어서 이 중풍을 앓았던 그런 사람이 그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고 직 뛰어들어서 간호사를 건졌다. 그래 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어, 아니면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이런 눈으로 바라봤으면 그 사람, 이 환자가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늘 이 의사는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를 돕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저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서 그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잠깐 사이에 바라보는 이 어떤 이 관점은 그게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어떤 기묘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그 마음을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지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대조해보고 비춰보면 아, 나는 중생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보살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진급된 삶을 살 것이고, 중생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꾸준히 원망과 그 미움 속에서 괴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부처님의 눈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육신에 있는 이 눈으로서 모든 색을 분별하는 눈이 있고, 둘째는 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대소유무이치를 보고 일체의 선악 시비를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 넷째는 법안이에요. 일체의 법을 지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눈. 그리고 다섯째는 불안, 부처님의 눈. 이거는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자비의 눈이에요. 우리는 몇 개의 눈이 있습니까? 몇 개?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육안? 육안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일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이 눈이 개안이 되는 거예요. 이 원망의 세계에서 살다가 은혜의 세계로 눈이 활짝 띄어지는 거고, 또 내 욕심만 챙기던 그런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려지는 이런 것이 바로 대각이에요. 대종사님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는 것도 대각이지만 내 삶이 작은 변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원망보다는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대각이거든요. 그 대각계교절 4월에 맞아서 우리가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많은 눈을 떠서 또 해안이나 천안, 법안, 불안 이런 많은 눈을 떠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아픔들과 함께 하면서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 병원에서도 옆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아파하는가, 뭐가 필요한지 이걸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진급하는 생활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 오늘 대각교계의 달 4월을 맞이해서 은혜의 눈을 뜨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